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학개서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유다의 총독과 대제사장인 리더십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뭐 단지 두 사람에게 학계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 과함이 없습니다. 5절에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7절에서도 너희의 행위,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스스로 자신을 좀 살펴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또 지금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상봉교회 부임한 지 6년째가 되어 갑니다. 6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회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에 임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달라진 것은 처음 제가 상봉교회 부임할 때에 가졌던 제가 나름대로 꿈꿔왔던 어떤 목회를 그때에는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을 요구하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일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여러 상황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좀 돌아보아야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중심,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은 곧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성전 건축이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로 16년입니다. 이 16년 동안 멈춰버린 성전 재건이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한다면 뭐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성전은 여전히 기초만 놓인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행동하지 않은 신앙, 행동하지 않은 그 마음,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죽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살아있으면 움직여야죠.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꿈틀대야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데 살아있으니까죠. 죽어있으면 꼼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 꿈틀대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꿈틀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만 말뿐인 신앙, 이것은 우리가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로만으로는 살 수 없고 마음만으로는 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 말뿐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어느 때까지 지금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멈춰 있을 것이냐? 일어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무를 해라.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 왕, 어제도 살폈지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해야 할 모든 것이 순탄하게 그냥 물 흐르듯이 가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요. 또 건축하다가 사고도 일어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스스로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저 말씀처럼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만 빨랐다.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각자의 집을 짓는데 바빴다. 누구도 앞장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재건합시다. 빨리 지어 올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을 16년 동안 했어요. 16년 동안. 16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긴 시간이죠. 16년이니까. 16년이 지나도록 신앙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렇잖아요. 기초만 놓인 채 전혀 건축이 되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하면 16년 동안 그 신앙이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할 때에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세례만 이야기하면 돼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겠다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세례는 어떻게 보면 증표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증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라는 증표이거든요. 세례만 베풀면 돼요. 거기에는 제자를 삼는 일도 없고 가르쳐 지키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또한 더불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 후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키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닮은 제자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이 제자로 세워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의 고백,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예수 닮은 삶을 살 때에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환경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가정에서 내가 믿으니까 가정이 변화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와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구나. 또 그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16년 동안 자신들은 그래요. 스스로 고백은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믿음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황폐함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황폐함? 영혼의 황폐함. 이 황폐함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6년 동안 얼마나 이 황폐함을 일구기 위해서 살기 좋은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그러나 1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황폐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황폐함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열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계시록 3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한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빈 곳을 채워가는, 오늘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들 그냥 허사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그때에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난관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믿음 아래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바로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산에 가서 나무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며 살면 돼. 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돼. 그러면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할 거야. 또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부르실 때에 기꺼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애타며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영통한 삶, 행복한 삶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혹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고 지금껏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려짐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여, 하나님,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에게